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세븐 챌린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바디,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정황이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인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사도권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질하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말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귀에 들어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 상태는 정말 최악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을 대로 병들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들려요.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타깝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해명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바울은 자신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의 속성대로 늘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분을 믿는 우리도 겉으로 예스를 얘기했으면 속으로도 예스인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마치 마음이 호떡 뒤집듯이 그런 변경이 되어서 막 갈팡질팡하고 거짓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스한 것이다,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 주일날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원래대로 계획대로 갔었으면요, 고린도에 잠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 고린도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로를 바꿔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경로를 바꿨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곳에 오래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병들 대로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또 분노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책망하고 권면했을 것, 그 사실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13장에서 좀 나오는데요, 13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요, 이렇게 단호할 때는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10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가게 되면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겠지만, 그들을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해서 엄하게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들을 책명하고 훈계하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에 따라서는 그 교회에 더 깊은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죄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를 수술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곪은 그곳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적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정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기까지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 상태는 수술을 할 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약을 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 앞절에 1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아끼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게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군림한다든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든지 누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약속대로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방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훈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술을 통해서 새롭게 건강을 찾게 하려는 것이지 아프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려고 근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어쩌면 고린도에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1절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2절도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좀 어려운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뉘앙스가 잘 안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에 헬라어 에고라는 그런 주격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특별히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동사 자체에 주어를 암시하는 어미 변형이 있기 때문에 동사만 봐도 이것이 히다, 쉬다, 데이다 이것을 알고 있거든요.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고라는 말을 굳이 써가면서 이 용법은 뭐냐면 나를 강조하는 강조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할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공동번역으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바울을 기쁘게 해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을 안겨줄까 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곪은 상처에 수술용 칼로 가르고 고름을 짜내는 방법보다는 항생제를 먹이고 소염제를 먹이고 그 상처가 좀 수딩다운하게 가라앉히게 하기로 처방을 바꾼 것이죠. 자, 여기서 공동번역으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그 편지를 써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아프지 않기를 바랬고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수술도 필요했지만 때로는 아픈 수술보다는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래서 항생제 같은 처방을 내렸어요. 그 처방이 뭡니까? 바로 눈물의 편지였던 것이죠. 그 편지라고 나오죠. 제가 첫날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3절에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공동번역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편지를 썼던 바울의 심정 어땠을까요?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는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을 꾹꾹꾹 담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잘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겉과 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속마음은 안 가려고 작정하고 겉으로 가겠다고 허위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구구절절 다 해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조차도 혹시 안 믿을까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 23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둬 가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강한 확증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전달이 되세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서는 그것뿐입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사랑 많은 어머니처럼 보듬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진정한 목회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드러나지만 교회는요, 아픈 것을 치유하고 건강을 얻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 고름, 이 모든 것들을 자르고 짜내든 주사로 맞든 약을 먹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의 현실을 직면하고 자각하고 치유함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이 바울의 마음도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걱정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이 눈물의 편지에도,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그 편지를 가리켜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는 편지 이렇게 부르고 있을 만큼 받는 쪽에서는 마음이 찔리고 보내는 쪽에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편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4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넘치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공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교회가 병들어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메스를 들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지도자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파급력은 교회 전체를 흔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수술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말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바울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있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수술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책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고 고린도 교인이 1차 독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특별히 잘못된 비판, 잘못된 비방, 거짓, 뒷담화, 도덕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놓고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상처와 골문,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썩어지고 골마지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직시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본다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가령 우리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누어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상숭배 문제, 율법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그것은 도려내고 째고 짜내고 해야 되겠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징계의 목적은 모든 죄를 극복하고 온 교회가 다시 아름답게 연합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하게 처리하되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죠. 6절과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가 회복될 때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죄를 처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로서
늘 사랑과 용서라는 그 끈으로 엮여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유기적인 생명체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